우리 약속의 땅 입성 여호수아의 이야기 밑에 글씨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은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잘 계승되었는지, 그렇게 잘 계승된 그들이 어떤 도전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약 5년간 치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13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눌 약속의 땅 입성은 총 7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7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은 4번째 이야기까지만, 절반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PPT를 넘겨주세요. 네, 여호수아는 약 5년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만나 세대와 함께. 그리고 여호수아, 그렇게 싸움에 임한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지도자가 먼저 바뀌어 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도 바뀌어 있어요. 출애굽 세대에서 이제 만나 세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에서 만나 세대로 세대도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그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싸움에 임할 선발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선발대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한 거를 살펴보면 요단 동편을 손에 넣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선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했어요. 모세에게, 이전에 리더였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장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세 지파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이제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멋진 장면으로 꼽혀요. 여호수아에서.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세대가 얼마나 잘 훈련되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율법 교육을 시키셨고요.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육적인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풍족함까지 누렸던 세대가 이 여호수아 만나 세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순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여호수아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자, 우리 또 PPT를 넘겨주시면, 네, 한 개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은 여리고성, 처음 싸움에 임할 여리고성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야 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은 특별히 선별된 특수부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강철부대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특수부대 사람들은 총도 잘 쓰고 또 몸도 좋고 체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2명의 정탐꾼들도 아마 이와 같았을 거예요. 이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발각됩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의 경계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자, 발각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붙잡히면 고문을 받게 되고 또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을 피하게 하셨고 기생 라합의 기지로 그들의 목숨이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 숨어있는 2명의 정탐꾼에게 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이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라합은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전쟁을 해서 이긴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이고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미 라합과 또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라합은 그 정탐꾼 2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쳐들어올 때 자신과 우리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정탐꾼과 약조를 맺습니다. 그 약족의 증표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라. 그럼 너희 집은 그 안에 있는 너희 가족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넘어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라합에게도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해요. 2명의 정탐꾼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듣고 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앞으로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저 땅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 그리고 악행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자, 3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2번째 이야기가 끝났어요. 3번째 이야기. 우리 위에 있는 글씨, 주황색 글씨를 줌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40여 년 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장애물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 차고 넘쳤던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 이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만나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첫 관문 바로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보고 지팡이로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은 몸을 움직이기도 자유롭지 않은 그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홍해를 가를 때나 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때나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만나 세대는 역시나 훌륭하게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렇게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돼요. 광야 시대가 끝이 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인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습니다. 총 12명이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쌓아요. 길갈이라는 땅에. 이건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기억하자라는 기념적인 의미입니다. 훗날 우리 자손들이 이 돌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탑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행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그치게 돼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다시 이어받고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다시 행함으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가나안 점령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려 5년간 그 전쟁이 이어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고 가장 긴 전쟁을 이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일전에 정탐을 보냈던 여리고성 함락 전쟁이에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문을 때려 부수던가 또한 사다리를 놓던가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앞에서 싸워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날렵한 자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성전의 전략은 역시 우리 인간들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무장한 제사장이 7명이 나팔을 들고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르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이 둘 다 무장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움직이기도 자유롭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뒤에 누가 따르느냐? 무장한 군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우느냐? 싸움 방법도 알려주시는데요. 6일 동안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선두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신호를 듣고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이거는 절대 무력으로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자, 이 말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놀랍게도 만나 세대는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리고 순종한 결과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일제히 지른 소리로 인해서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그 어렵다는 공성전, 성을 빼앗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 전 지역을 점령해요. 그런데 단 한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죠? 네, 앞에서 봤던 라합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단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원칙이 이스라엘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전투에 승리한 모든 것을.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 물건을 몰래 숨깁니다. 자신이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린 거죠.
그 일로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전쟁의 패배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자, 그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를 범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아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냐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교육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라.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주인은 과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패배했던 아이성으로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은 마지막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또 지금까지 싸워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모세 때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2명의 왕, 그리고 여호수아 때 정복한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33번의 승전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나세는 이 5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BTS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드디어 그 땅에 입성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33번의 전쟁을 하며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그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2주 동안 힘차게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읽으시고, 또 BTS 성경 공부 유퀴즈 유튜브를 통해 나오는 퀴즈도 열심히 풀어서 성경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또 베스킨라빈스도 얻어가는 우리 홀리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